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시간은 순서가 있습니다. 배열대로.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사셨고 현재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 시간의 종말론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죽음이 오죠. 개인에게도 죽음은 끝이 있는 겁니다. 출생이 있고, 오늘 이렇게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틀의 작동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이건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 공생애를 보면 탄생이 있었죠. 예수님도 탄생이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천하셨습니다. 다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는 딱 하나 미래가 남아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종말. 기독교는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 종말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자, 인간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이런 불공평하다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는데 공평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 죽음은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놓죠. 그죠? 평소에는 우리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죽음을 딱 목전에 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평소의 생각과 달라요.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살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올해 안에 내가 1, 2개월 안에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시한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년 계획은 내가 아무리 써놓은 거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5년 이후 아니면 생명보험 다 의미 없어요. 다 해약해야 되고 정리를 다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없어요. 죽으면 모든 걸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인가? 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오실 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자, 성경은 약속이 딱 하나만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260장, 신약 성경 260장 안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318번.
신약의 260장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무지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천년왕국, 우리 많이 들었던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통치를 묘사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 오늘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해서 이제 학자들이 논란을 많이 하는, 조금은 어려운데 그걸 여기 주일 본문에 여기서 다루기는 굉장히 하드한 이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전천년설이라는 거 들었어요. 또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었고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냐 이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건 없습니다. 자, 후천년이라고 할 때 후천년은 예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후천년설입니다. 이건 특별히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제 후천년설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역사에 대한 낙관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이 후천년설입니다. 다음은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은 더 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재림과 심판의 임박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쪽이 바로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에도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벌써 머리 아프시죠? 뭐 건너뛰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천년이라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수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교단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은 이 무천년주의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지금이 이 천년의 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이게 이제 클로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적이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666, 또 14만 4천, 이 숫자가 뭐예요? 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박해자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요? 상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상징, 은유, 코드 이런 것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도 10은 완전수고 천은 10을 3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이 기간을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천년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천년의 시간이 끝이 나는 거죠. 그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이 20장은 신학자들의 논란이 많았어요. 굉장히 열띤 전쟁을 벌였던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을 좀 몇 권씩 다 가지고 있는데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예요. 우리의 이성이나 상상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풀려고 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칼빈 이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성경이 가면 곳까지 가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좀 더 지지하는,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불필요한 논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는 뭐냐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언제냐,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것도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냥 시를 알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알고 싶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니엘서를 가져오고 뭐 여기저기를 막 꿰매 가지고 숫자를 맞추게 해가지고 딱 어느 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틀려가지고 또 연장됐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기의 문제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4절에 36절에 의하면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누가 시기를 알려준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단. 예. 역사의 궁금증들이 많죠. 그런데 그걸 임의로 풀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단들이 뭐예요? 숫자풀이를 하는 거예요. 숫자풀이. 특별히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또 종말론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이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루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는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 이건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중요한 뼈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소망에 기초하는 거예요. 소망의 종교라고. 무엇을 소망하는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가? 물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의 여정도 필요하죠. 현실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미스테이크가 뭡니까? 현실에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집 다 팔고 학교 다니지 말고 직장도 안 다니고 어디 모여가지고 내 하늘만 쳐다보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 도피, 그런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영국 국교의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당신의 마지막 날처럼 살라. 그런데 종말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기 이곳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져 있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기만 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모든 게 넘치고 편리해진 세상에 자살은 늘어나고 정신병은 늘어나는 겁니까? 그죠? 옛날에 밥 먹고 살 때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폭렬을 누리는 이 시대 속에 자살, 정신병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막 정신병이 창궐을 해요, 지금. 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는데 왜 허무가 오고 왜 절망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해지나? 여러분,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얘기기도 하고 이미 뭐 알려진 정설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불행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채우려고 할수록 더 텅 비어진 자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뭐 이걸 충분히 경험을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족한 세상인데 더 많은 결핍을 느끼잖아요. 정신적 공허함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러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와닿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갈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벌써 행복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관점으로만 들어보면요,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유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정답이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스탠리 하우스워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 한나의 얘기를 보면 그분의 자서전적 얘기인데요, 자신의 삶이 신학자지만 어마어마한 성경의 진리와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학자 중에 대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너무도 기구해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답이 없어. 자기가 연구한 신학과 자기가 연구한 성경과 자신의 현실이 딱딱 이가 안 맞아 떨어져.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정답이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쉽게 답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접근이에요. 쉽게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져나가면, 이단이 하는 게 뭐예요? 너가 궁금해하는 것을 쉽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기예요.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의 여정이다. 물론 답을 얻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시원한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세라고, 이 생이 아니고 영혼의 세계, 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늘 내세를 생각하고 기대했다.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세관 종말에 대한 신앙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세는 내세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세의 신앙,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현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현실의 삶으로만 답을 찾아내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끝이 온다고 믿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종말론은 오늘 치열한 현실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걸 진지하게 질문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소망하는 게 과연 이루어질까? 또 이루어지면 정말 그 소망이 소망일까?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론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냥 헛된 망상이나 꿈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어려워도 마침내 이겨내는 힘을, 그 종말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라스트 씬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이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삽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기라고 하는 것보다 천년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주경에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요한이 본 환상이죠. 2절 3절에 보니까 구체적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경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마귀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말이에요. 옛뱀 익숙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활동을 했던 그 옛뱀 사단, 그 사단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마귀의 활동이 제한했다는 거예요. 무주경에 집어넣고 잠그고 임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심각하게 망가지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은 남아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망하는 길로 이끄는 음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꺾였지만, 힘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힘을 작동하고 있어요. 자, 옛뱀, 우리의 조상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마귀는 지금도 다양한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하고 고통스러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들의 활동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좀 낯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바벨론, 여기에 이 시스템 안에는 끊임없이 그 안에 마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요, 거짓이 관행이 되고요,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어둡고 더럽고 잔인하고 죽이는 영이 맹리를 떨치는 이 한복판에는 뭐가 있어?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는 줄 모르고 속고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미혹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한 것을 따라다니는, 그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게 멀쩡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그럴까요? 이런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파괴력을 갖고 있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마귀가 있고, 이것은 끊임없이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력으로서 상징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공격하는 일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달려들고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두루다니며 욥기 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네. 이러면 이 사탄이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만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안 끼어드는 곳이 없어요. 그야말로 신출귀몰입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날까지 마귀와의 일전을 벌이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마지막 완전히 결박을 당하기 전까지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어서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기간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게 대한 복잡한 해석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결론은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싸움은 치룬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왔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면 마귀는 강하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힘을 잃고, 치명상을 입은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믿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묶고 풀어주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 신자의 운명은 불신자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마귀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부분에서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좌에 앉는, 이 성도들이 앉는 보좌가 나오는데, 이 보좌는 심판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보좌라는 단어가 47번 나옵니다. 이 심판의 권세를 성도들이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심판주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될 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은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 성도들의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 당시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12절에 무엇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종말의 때에 펼쳐질 장면들을 보십시오. 미래에 다가올 그 환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사단의 쫓겨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왕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순교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다한 그리스도인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영광을 주와 더불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5절과 6절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장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림인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면이 훨씬 더 우세해요. 공산주의자들이 1세기 전에 낙관적인 세상을 꿈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믿었죠. 이 토마스 모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상사회를 꿈꾼 거예요. 이상사회, 아주 아이디얼한 소사이어티. 유토피아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히랍어로 이게 헬라예요.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토피아라는 말은 플레이스,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데 뭔가가 우리가 상상하는 어마어마한 이상사회를 꿈꾸는 거죠. 근데 그 유토피아는 이룰 수 없는 머나먼 외딴 섬과 같은 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대안적 이상사회를 공산주의라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현실 불가능한 허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이념의 한계, 이데올로기의 한계예요. 인간의 역량을 과신한 거죠. 인간으로부터 나온 이념이 인간 세상을 구해낼 수 있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환상은 실패했죠. 진화론에 의해 보장될 것으로 주장한 그 다윈주의 유토피아 사상도 무너졌어요. 자본주의는 어때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서구의 세속주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풍족해도 천국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매일 좌절과 낙심이 넘칩니다. 세상은 늘 전쟁터 같아요.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강대국들의 핵무장과 무기정강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점점 더 늘려요, 더 늘려. 줄이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지금도 계속되지만 뉴스의 뒤편으로 밀려갔어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잦은 천재의 지배는 미래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전염병의 이 팬데믹은 아직도 여러분 여파가 계속돼요.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막 그냥 번지고 있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노화, 이 노화도 얼마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피해요? 지난 주간에도 어디 갔는데 보니까 시골인데 할머니 한 분이 물 하나를 이렇게 미는 걸 들고 그 땡볕에 동네 마실을 놨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뭐랄게 내 물꿈이 계속 쳐다봤어. 한참 가도 얼마 못 가셨어. 등은 구워 있고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노인을 보면서 노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알 수 없는 각종 질병과 암의 위협들,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파산 상태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의 타락, 권력의 남용, 부의 격차, 양극화는 해결이 안 돼요. 갈수록 지금 세계는 양극화예요. 누구도 지상이 낙원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 그 유명한 프랑스 이 철학자는 잊혀진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소망이 잊혀져 버렸어. 소망이라는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오시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용과 짐승을 섬겼던 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따랐던 자들의 그들을 불의 호수로 치닫게 하고, 어린 양의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미래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핫 이슈예요. 오늘은 절망적이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던 그 시대 속에, 숨도 제대로 설 수 없던 그 시대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이단들이나 가끔 벌집 쑤셔 놓듯이 난리를 피우다가 슬며시 꼬리를 감추기를 반복하는 이슈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류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전쟁이나 혹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인한 대재앙과 같은 사건으로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는 달라져요. 종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을 묶거나 일시적으로 풀어진 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마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그저 운명에 의해 결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천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반드시 정한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심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절망적인 것들이 많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걷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를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모든 걸 성취해도 만족이 없어.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아요. 본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나만의 인생 계획서를 쓰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산다면 나의 인생 계획서를 다시 써야 돼요. 나의 인생 계획서를 아무리 잘 썼다 해도 의미 없는 것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류 역사는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천년 그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 때, 분명히 끝이 오는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주님이 직접 증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요한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끝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마지막 일독을 끝내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덮기 전에 마지막 이 구절을 우리는 보고 성경책을 덮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그들은 동일한 기도를 드렸어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든 그 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재림이죠? 이 세상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를 쓸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교와 세속화와 박해의 시대를 넘어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데 얼마나 많이 탐닉합니까? 왜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탐닉하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조잡해집니다. 재림 신앙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의 죄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에 너무 사로잡혀 미래 일을 동안해서는 안 되고 미래 일에 사로잡혀 현재 일을 동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삶이 선명합니다. 복잡한 게 다 정리가 돼요. 평소에는 잘 포기가 안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죽음이 목전에 있으면요 포기가 돼요. 포기가 돼요. 종말 신앙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질문하게 해요. 삶의 군더더기를 다 없애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찮은 것에 얼마나 주목하고 별 이상한 습관들을 가지고 인생이 영혼이 얼마나 너저분해지는지 몰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매몰되면요 그냥 별것 아닌 것에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 없는 싸움. 여러분, 영원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단아하게 정돈해줘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돼서 밤이 깊고요 낮이 가까웠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삶은 깨끗해지고 단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 그 승리는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진정한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올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그날을 기다리는 신자로 날마다 갈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침내 마지막 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덧없는 삶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 땅의 삶에 구차해 보이기도 하고 칙칙해 보이기도 하고 나이스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은 미래, 그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완성된 그 시간, 그 완성된 나라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내일일지, 1시간 후일지, 1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면 오늘은 해석되지 않아도,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은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 앞에 너무도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매주 신방을 통하여 듣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자답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대열에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묵묵히 꿋꿋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깨어 믿음을 지키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치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부지부실간에 임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천국 복음의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되는 것들이 더 잘 되게 하시며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시고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부를 걸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진로, 결혼, 취업, 출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핏줄 혈관 조직 하나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나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백성들 많습니다. 각종 중독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귀한 가족들, 우리 교회 선택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에 오른팔을 펴사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사 백전백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망하고 기울어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실 종말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